성경 공부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셰퍼드 라이프 예수님의 생애를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닌데 늘 은혜가 되는, 더 은혜가 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권입니다. 5권. 5권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5권에 보면은 오늘 이단원의 내용인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Jesus is my Christ입니다. Jesus is my Christ.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때는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Jesus is my Christ,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시며 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러 선지자가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오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12소 선지서다, 이렇게 12소 12 예언서다, 이렇게 소예언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예언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라 짧은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그곳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40주년 맞아서 기록한 필사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부장님이나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펴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쫙 폈는데 제가 또 은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록한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제가 호세아 파트를 썼더라고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썼는데 그 중에 호세아 파트를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성경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쓸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쓴 성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이 이름이 그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예슈아라는 아람어죠. 아람어. 예슈아가 예수라는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 단어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을 때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 이스라엘에 쓰임 받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나훔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선지자였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하박국, 스바냐, 요엘은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지금 있는 왕은 여로보암 2세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것을 너희가 음란하게 간음하였다라고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 호세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아멘. 예.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음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첫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나라였냐면 여로보암이 그래도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부유해지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으로, 자녀로 보여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로루하마라.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겠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 밑에 보면 그 뜻이 바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관주로 되어 있죠.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남유다에는 긍휼을 베풀겠다. 남유다에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는 창과 칼과 방패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긍휼입니까? 예? 어떠한 긍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우리 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왔습니다. 기도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멸하실 때에 창과 칼과 방패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북이스라엘에 예언할 때, 남유다에 예언할 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셋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9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직접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보내셨으면은 구원해 내셔야지, 왜 백성이 아니고 흩으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겠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9절로 끝나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절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흩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설명이 있죠.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종뿐만 아니라 자유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호세아에 증거된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호세아를 우리가 보면 호세아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겠다 싶은데 이 주인공들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자녀를 낳고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남편 호세아를 떠나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딱 말씀해 주신데 공감이 돼요. 자, 3장에 있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떡을 좋아하잖아요. 네? 또 그 백설기라고 하죠. 돌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떡을 이렇게 먹다가 그 안에 갑자기 건포도가 딱 씹히면 너무 맛있어요. 네? 그것만 빼먹기도 해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해 보면 그러죠. 레이즌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를 먹다가 레이즌 케이크를 딱 보면 그게 달콤함에 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Go! Show your love!
가라. 너의 사랑을 다시 보여줘라. 데려와라. 호세아에게 직접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호세아에게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여 너의 사랑을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하신, 우리를 속하여 주신, 페이오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과에 저희가 배우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2페이지 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보면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면 경찰서에 잡혔다, 감옥에 구속됐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구원할 구, 그 속죄하다, 페이오프한다는 속자를 써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redemption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로 얘기하죠. 3R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순서가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 redemption입니다. 내가 너를 pay off,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샀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의, righteousness,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십자가에서 페이오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뚜리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는 정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가서 고멜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이남 일녀를 낳은 아내가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다시 구원해내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호세아가 가서 내 부인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빚까지 졌어요. 빚까지 졌어요. 돈이 걸려있네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구속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량했다라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늘 감동이 되는 그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데려왔냐? 데려와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하면 우리가 싫잖아요. 믿어!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 나를 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너도 좀 나를 사랑해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 5장 22절, 이것은 우리 남성분들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니, 무서워서 아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무서워서 아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무서워서. 이 말씀을 여성 예배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아요. 안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혜인이 결혼할 때도 이 말씀을, 결혼식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 25절 말씀은 우리 여성분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왜 아멘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성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성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성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의 부흥이 있으면 교회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부흥이 있는, 또 회복이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여성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검포도 달콤한 거 쫓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고 쥐업 열매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돌이켜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거늘 하면서 스스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회개에,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회개는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온전한 회개가 또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 뭡니까? 깨닫고 고백한 다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아들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셔요. 너희가 돌아오면 주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어느 때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어느 때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 좀 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35년에 미국 서바나 조지아로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왔죠. 왔는데 한 3년 정도 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오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구석에서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 나 그동안 하나님 많이 알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외도를 합니까?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하기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니까 나도 너를 잃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다 잃어버리겠다.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요, 호세아처럼 이 시대처럼 당당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낙의 건포도처럼 그냥 그 건포도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네요. 이제 건포도처럼 그 달콤함에 세상을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